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하고 또 영원한 존재와 세상에 대한 신비감 혹은 경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과학주의, 이성주의가 가득한 세상이어도 과학이 가히 접근할 수도 또 담아내지도 못하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입니다. 성령이 기독교 복음의 요체입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으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고 새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경책이 기록이 되었고 성령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됩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새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받았는지 검사해보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설교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나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단지 성령 받는 방법, 지식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저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뭘로 받았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참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나올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이었는데요. 거기서도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저 표현은요, 문맥 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과 펜이 있으신 분은 갈라디아서 5장 5절 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그렇게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를 저 문맥에 맞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 자,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되는 온갖 종교적 껍데기만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았냐? 날짜 지키고 있냐? 음식물 가려 먹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종교적 껍데기, 이걸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믿음 좋으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정말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속사람의 변화,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들의 위선으로만 가득 채우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복음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할례 받고 음식물 가려 먹고 절기 날짜 지키고 그런 것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껍데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어떨 때 성령 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이 핵심적인 질문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어떨 때 성령 받았다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냐? 하고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3장 2절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3장 1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5장 5절에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 중요한 성령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는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성령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근데 어떨 때 성령 받았다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강조됩니다. 자, 성령 받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왜 믿음이 중요한가? 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걸까? 성령을 받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걸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나 힘 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동시에 성경에는 이 성령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힘이거나 에너지면은 근심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근심하신다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또 어떤 데는요, 성령을 모독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시기한다. 시기한다는 게 뭐예요? 질투하신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인격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질투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정의를 모두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는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이것이 성령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만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관계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건 여러분, 인간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제일 출발점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격적 관계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때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연애가 시작될 수 있었는가? 첫눈에 반해서 연애 시작됩니까?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첫눈에 반해도 처음부터 보자마자 어떤 호감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은, 근데 호감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연애가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호감은 있기는 한데 저 사람 보니까 왠지 사기꾼 같다, 이러면은 연애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 즉 믿음이 없으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좀 들어보니까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눈빛을 보니까, 그리고 저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나누어 보니까 저 사람 좀 믿을만한 것 같다, 믿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야만 그때 우리 사귀어볼래 하면서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첫 시작 단계에서 믿음이 없이는 연애가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애만 그렇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결혼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사랑은 시작도 안 했어요. 물론 막 그 호르몬이 분비되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뭐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요, 이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의 관계는 결혼하고 사랑의 이 관계가 시간이 쌓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하는 것, 이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선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이 사람은 과연 믿을 만한가?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게 데이트고 연애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지, 매너는 있는지, 책임감은 있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결혼하는 거고요. 이 사람 그냥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사귀어 보니까 결혼 안 되겠다 하면은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연애할 만큼의 믿음은 있었는데, 연애를 시작할 정도의 믿음은 있었는데 막상 연애해 보니까 결혼할 만큼의 믿음은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비로소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완성 목적이 어디입니까? 최후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완성이라고 하지만 그 완성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끝이 없죠.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을 충분히 사랑했다, 이제 더 이상 줄 사랑이 없다, 그럼 그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사랑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이 이제 질린다, 사랑 난 이제 그만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제일 첫 출발,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으로 시작된다 그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과의 이 관계성이 맺어진다, 성령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너는 참 의롭다 라고 하신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예요? 대목이 어디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직 뭐 할례를 받았다든지 율법을 잘 지켰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근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서 받고요. 율법은 언제 받느냐면은 창세기가 아니라 훨씬 더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 게 없고요. 뭘 율법을 지키거나 거룩해지거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뭘 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야, 너 날 믿는 걸 보니까 너에게 의의가 있구나, 체다카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체다카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바른 관계라 그랬잖아요.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믿을 만한 분입니다.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르기도 하고 변덕이 심하기도 하고 또 이해 계산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얼마 전에 봄꽃이 피었고요.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벌써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정확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해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와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 전도가 싫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 못 믿습니다. 무지 때문에 하나님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에 관한 너무 단편적인 면만, 성경의 너무 단면만 알아서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교회가 더 잘해야 되겠죠.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해서 참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얻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소개하고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나는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 오해와 편견,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겠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 오해와 편견을 다 걷어내고요, 걷어내는 게 당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오해와 편견들을 한편에 그냥 두고서라도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다 알아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은 먼저 믿어서 알게 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해 갈 때 내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그 내비가, 여러분, 그 내비를 다 속속들이 다 알아서 그 내비를 믿고 그 길을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내비 보고 이거 뭐 기능은 뭐가 있는지 매뉴얼 다 읽어보고 막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내비가 제일 좋은 길, 제일 빠른 길 알려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 내비의 숨은 기능도 알게 되고요, 더 좋은 길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는 뭐였습니까?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가보니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또 생기죠. 그렇다면 뭘 믿어야 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뭘 믿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 3가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성령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웬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 십자가들이 저렇게 많냐라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제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교회마다 걸어놓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걸 믿습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원찮은데, 이렇게 제가 믿음이 시원찮은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인식이, 현실 파악이 불현듯 막 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뭐 별로 그렇게 현실 파악도 제대로 안 되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괜히 그런 그릇된 현실 파악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제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도 뭐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기저귀 갈아주고 있는데 내 얼굴에다 막 오줌 싸고 막 이러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 아기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족한 거 많지요, 못하는 거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일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죄만 짓다가 완전히 벌레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열심히 분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교회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본래만도 못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좀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것도 가끔 그래야지, 그죠? 나올 때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내가 언제 널 벌레로 생각하냐?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난 널 기뻐한다. 너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넌 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꼭 어떤 분 같으냐면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보혜사가 뭐라고 됐는지 아십니까? 컴포터, 위로자, 혹은 헬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꼭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죄를 향해서 갈 때도 성령님은요 탄식하면서 어머니처럼 그러면 안 된다, 마음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내용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로마서 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확신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 따라 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 약속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믿는다고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말씀을 전해놓고 같이 소그룹 모임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체크했습니다. 성령 여러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목록 7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7가지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따로 불러다가 성령 받을 때까지 집에 안 보내려고 했더니 다행히 성령 다 받았더라고요. 저랑 소그룹 하는 청년들. 여러분, 혹시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중에, 그리고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성령 안 받은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성령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도무지 안 믿어져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강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다음 설교 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혹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성령 받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힘겹게 내 인생을 아직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이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